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 어제까지 며칠 동안 모압에 대해서 어, 3일 하고 또 하루 반, 3일 반쯤 되죠.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암몬 보고는 그 얘기 합니까? 암몬은 오늘 하루만 묵상하면 됩니다. 그것도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일은 어, 에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암몬에 대해서 얘기, 있죠. 오늘은 암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일은 뭐 합니까? 어, 내일 어디 해요? 에돔 하죠. 예. 암몬 다음에 에돔입니다. 에돔. 근데 암몬도 오늘 하루만 하고 에돔도 내일 하루만 하는데 어, 이 그 모압은 왜 길게 했다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암몬하고 모압하고는 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거의 같은 나라로 만들어서 이름을 어, 암몬이라고 하지 않고 모압이라고 하지 않고 요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요르단은 그 2차 대전 끝날 때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쪽에 서서 요단강 건너편 나라 그걸 트랜스 요르단 건너편 요단강 건너 이 말이 트랜스 요르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요르단이 2차 대전 때 영국 같은 데서 붙인 이름이 그겁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이러면서 정식 명칭을 요르단이라고 말하면서 어, 암만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두고 지금 모압과 암몬과 그 밑에 있는 어, 에돔의 일부까지 지금 그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을 때 왜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 분배받은 건데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갓 지파가 그 가운데를 음, 분배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땅 경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단 동편에 있는 건 확실하고 더 멀리 가야 되냐,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냐, 더 위로 올라가야 되냐, 그거는 시대마다 바뀌고 또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각 지파가 그 가운데에서 어, 땅을 분배받고 점령했던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암몬에 대해서 예언을 하려고 하니까 암몬 이제 망할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암몬 망할 거다 그런 얘기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데 암몬은 당연히 망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망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특별 은총이라도 싫어합니다. 특별 은총은 다 같이 망했을 때 나 혼자 하나님께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특별 은총이지. 음, 이스라엘 백성만 망하고 딴 사람 안 망하면 그게 무슨 특별 은총이 받을 길이 뭐 있습니까? 물론 그 속에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망할 때 다 함께 망한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없느냐 이 말은 기업 물을 자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네 자식이 없을 수 있어. 누구든지 꼭 자식을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자식이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인구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인구수하고 관계없이 이 자식이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이 양자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양자도 올 사람이 없더냐 이 말이 상속자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가까운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자식을 낳아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땅을 잃을 사람이 없으면 사촌에게서 양자를 가지고 오든지 이 땅을 샀다가 나중에 7년 뒤에 또 갚아서 그 사람 이름으로 돌려주든지 뭐 이런 제도들이 이 고열 제도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데도 그 법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왜 말감이 그렇게 점령하고 있느냐? 말감이 뭡니까? 말감은 그,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밀감 저 뒤에 나오죠. 밀곰이라고 하죠.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일 밀곰이라 밀곰 말감 몰렉 그러니까 나누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 신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감을 섬겼다 이러니까 뭐 말을 만들었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열왕기하 23장 13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이 가정한 그무스와 암몬 사람들이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으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세우면서 낙성신 갈 때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 그 그 저기 북망산이라고 하는 그 앞에 그 감람산에다가 아스다롯은 그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많이 섬겼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면 두로와 시돈 쪽에서 오는데 거기는 그 중, 그 지중해의 그 상권을 가지고 있던 어디입니까? 그, 그 사람들이 이 섬기던 신이 아스다롯입니다. 어, 그 나라가 뭐예요? 무슨 나라예요? 지중해 상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음, 이렇게 예,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 사람들의 신이 아스다롯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3일 반 동안 묵상한 그모스 신, 그리고 암모스, 암몬 자손의 밀곰, 혹은 어, 말감, 혹은 몰렉 이 신인데 이 신들을 다 섬겼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신 갖다 놓고 저 신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는데 그 예레미야 영화에도 나오죠. 싸게 팔기도 하고 엄청 비싸게 팔기도 하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신상을 그렇게 팔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열왕기 하 23장 13절 얘기는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솔로몬 때 세워놓은 그 우상들을 다 파괴하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 23장 말씀입니다. 근데 어, 그 요단강 건너라고 하는 요르단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 다윗이 쓸 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5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어제 모압 할 때 야셀 이야기가 나오죠. 야셀 바다. 그다음에 또 아로엘 골짜기 나옵니다. 근데 그게 갓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갓 지파의 골짜기였다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저기 암몬과 모압은 거의 같은 나라인데 다만 이제 이 둘이 나누었다는 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암몬 땅은 어 모압의 동쪽에 있을 수도 있고 북쪽에 있을 수도 있고 남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을 안 하지만은 구석구석에 그 블레셋의 땅이 지금 가자 지구로만 지도에는 표시를 해놓습니다만은 그 북쪽에도 있고 오히려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벳산 이런 데는 전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경계선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블레셋은 가자지구 이렇게 표시하고 뭐 암모 저, 모압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사해 바로 위쪽 있는 부분 그리고 암몬은 그보다 조금 남쪽으로 동쪽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 그다음에 에돔은 저 사해 남쪽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읽으면서 전체 지역으로 퍼져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암몬은 그러니까 롯이 소할 땅을 두려워해서 또 꺼질까 봐 땅이 꺼질까 봐 도망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소할 땅으로 피해서 천사가 살려주고 거기서 소돔 고모라 망하는 걸 보면서 겁이 나서 산으로 도망갔는데 두 딸이 함께 따라와서 첫째 딸이 낳은 게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게 암몬이고 그랬던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모압과 암몬은 거의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암몬이 모압보다 훨씬 멀리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을 더 가깝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기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암몬을 이제 어,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 노골적으로 쓰진 않고 그냥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 암몬 자손의 멸망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라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 다윗이 다윗 이러면은 제일 흠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건드려서 임신하게 하고 그 탈로 날 것 같으니까 그 우리아를 어, 어, 밀서를 써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아주 나쁜 거고 다윗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냐? 없다 이럴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어, 그런데 그 우리아를 눈에 띄게 만들었던 가 언제냐 하면 이 라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바로 밑에 부하 요압을 보내고 자기 혼자서 성전 그 왕궁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아가 그 목욕하는 창을 들여다보는 바람에 이 사고가 생긴 것이 바로 이 라파성인데 이 라파성이 어디냐 하면 암만입니다. 지금 현재 암만인데 이 암몬을 우리가 수도를 뭐라고 지을래 이러면 나중에 다 망하고 이제 암몬만 라파성에만 사람들이 몇 명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를 차지하게 될때 이거 여기를 암만이라고 하자. 그리고 땅 이름을 암몬이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요르단 강 건너 요르단이라 하고 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지금은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아, 아, 저, 저, 지금은 요르단인데 바로 위가 이제 시리아인데 옛날에 시리아 땅이 됐다가 또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있는데 그 라빠하고 시리아 저 헤스본 는 이제 3절에 나오지만 이 두 성이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3절 읽고 나누겠습니다. 3절 읽어요. 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근데 헤스본과 라빠는 아주 가까운데 헤스본이 남쪽 사해 쪽으로 더 가까이 오고 라빠는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옆에 동네인데 그 헤스본과 라빠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그날이 오면 전쟁의 날이고 전쟁 소리를 듣는 날이고 베어덤이 언덕이 되 라빠는 베어덤이의 언덕이 되고
마을은 불타게 되고 이스라엘이 자기를 점령한 자들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보복의 날이고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이다. 그리고 3절에는 그 모습을 초상집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헤스본은 초상집 같다. 어, 이 헤스본은 모압이 멸망할 때도 헤스본의 말을 씁니다. 헤스본에 포도가 많이 나고 그게 야셀 바다까지 뻗쳐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어제 모압 멸망을 예언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헤스본은 그럼 모압이냐 암몬이냐 정확하지 않아요. 두 개는 거의 한 나라로 이렇게 그렇게 안 싸우고 서로 왕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헤스본은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 이 자세히 보면은 그게 거인들이에요. 철짐상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엄청 거인 두 사람 어, 어디 왕하고 그랬어요. 어, 아모리 왕 시온과 어, 그 위에 사는 왕 이름 뭡니까? 음, 그 두 왕을 없애고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처음 등장하는 게 헤스본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모압 땅으로 분배받았다가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줍니다. 그런데 분배할 때 보면은 갓 지파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이러고 모압 땅을 다시 가서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사는 사람은 그때 출애굽한 사람이 일부 살고 있고 아합 같은 경우에는 음, 다시 그 사람들을 이주해서 살게 하고 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암몬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바티안 왕국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전체가 수리아로 어,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수리아 속국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2차 대전 끝날 때 이제 트랜스 요르단, 나중에 요르단 그러면서 이제 암만 남쪽 지역을 남쪽 부분에 그 헤스본까지 해서 라빠, 헤스본 이 땅이 그 암몬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이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이성을 말하고 있는데 아이성은 요단 서편, 요단강 건너서 서편으로 가면 그때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한 성이 아이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성하고 이 아이성하고 요단 동편 아이성이 있고 요단 서편 아이성이 있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쉽게 받다가 패한 성은 아이성은 그건 요단 서편이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요단 동편입니다. 어디입니까? 이러면 모릅니다. 아무 학자들도 찾아내지도 않고 이거 말고도 찾아내야 될 지명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 분명히 이것은 이제 헤스본하고 가까이 있는 성이 확실합니다. 멀리 떨어져서는 이런 말을 한꺼번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황폐하게 된다. 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라빠의 딸들아라고 얘기를 할 때 라빠의 딸들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암몬의 딸들아 이 말인데 서울 수도에 있는 딸들이 가장 많이 사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냘프고 힘없고 불쌍하고 이럴 때 딸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가 이제 멸망을 하니까 그 우는 사람들이 전부 라빠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한국 코리아다 이러면은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자꾸 이걸 물어보는데 그 귀찮아가지고 꼭 서울 코리아요 이렇게 물으면 뭐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우리가 한국을 가려면 꼭 서울을 와야 되니까요. 뭐 대구로 오면 안 되냐? 대구로 올 정도면 그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소 쓸 때나 뭐 대화할 때는 니 어디냐 코리아다 어디 이러면은 서울 코리아 이렇게 얘기한.
이 라빠의 사람들은 여자들은 그건 모압 암몬 사람들의 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전쟁이 나서 구별을 할 때는 그 서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3분의 1이 서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 서울에 몇 명 죽었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그 딸들이 부르짖는다 이 말은 곡소리를 내라 이 말입니다. 망했으니까요. 굵은 배를 감아라 이 말은 상복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애통해라 이 말은 통곡을 하라는 거예요.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집안에서 그냥 자충우돌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이러고 이리 가보니까, 그거 가면 안 된다. 울타리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쪽 울타리 갔다 저쪽 울타리 갔다 말을 동동 구르다가 또 여기 갔다 저 갔다 이런데 대책이 없고 방책이 없이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면 헐레벌떡 헐레벌떡하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심지어는 119 신고해라 이러니까 119 몇 번인데 막 이런 그게 112, 좌, 좌충우돌하는 겁니다. 그게 당신은 안 그러겠지 제정신이니까 안 그러면 뭐 안 그래. 아, 그, 114에 하나. 그 119인지 114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전화하는데 안내 멘트가 자꾸 나오니까 이 급한데 왜 안내 멘트가 나오냐 이럴 때 119는 안내 멘트 없습니다. 막바로 어디입니까 하고 탁 이렇게 스위치를 올리면 딱 이렇게 뜨는데 119에서도 흔히 압니다. 119에서 전화를 딱 해서 그,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정보를 탁 켜려고 할 때 옆에서 막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뭐 4월 1일인가요? 거짓말 하는 날에 전화해가 여기 불났는데 이러면은 다른 데 안 뜨는데 그거 뜨면은 거짓말인 줄 알고 출동해서 잡으러 갑니다. 벌금 내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 하여튼 집안에서 그냥 허둥대는 거를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댈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평소에도 이렇게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특히 이 많이 외우는 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가난이 도적같이 좀 더 임하리라. 이거 줍자.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지 못하고 좀 잘 때, 특히 주일날 이럴 때는 좀 푹 자고 그래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야 된다. 빨리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할 일 없이 그냥 뭔가 해야 되겠다고 허둥대는 게 이 허둥지둥 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멸망할 때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 네가 죽을 거다 이러면 죽는다는데 지금 네가 그래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죽으면 죽어야 되지 뭘 허둥댄다고 사냐? 이렇게 말해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려요. 거둥된다고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훈련을 평소에 많이 받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질서를 꼭 지키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일본 사람들이 어,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진이 나면 그대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 땅이 내 앞에서 딱 꺼져가지고 내 앞 사람은 그 꺼진 땅으로 꺼졌는데 자기는 그래 서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나무처럼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꽁 소리만 나도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그 소리 맞나 이 소리 맞나 어디서 오냐 동쪽이냐 북쪽이냐 이러다가 턱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허둥대지 말아라. 그 자충우돌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감도 잡혀가고 이럽니다. 밀감이 말감이 이 밀곰이고 말감인데 자꾸 헷갈린. 왜냐하면 우리는 밀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근데 실제로는 말감이고 밀곰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오타가 안 났네요. 어, 이 3절 여기 보면은 어디 뭐라고 해놨어요? 3절 끝에 이것도 오타가 났고 또 이후에 오타가 하나 난 게 있는데 음,
밀공은 밀감이라. 아니, 어디 밀감. 예. 하나 찾아 오타를 봤는데 제가 생각 안 보이네.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에, 말감을 우상을 말하 우상이 잡혀간다. 어제도 이제 금오스가 잡혀간다. 이럴 때 신이 어떻게 잡혀가냐 이런데 음, 다 깨부수고 이제 말감에게 가서 절하려고 해도 절할 데가 없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가 있 제사장도 잡혀가고 또 고관도 잡혀가리라, 잡히리라 그랬습니다. 어, 어제 영화 보니까 고관 잘생긴 고관 나오죠. 왕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왕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왕이 살려두려고 하는 것도 잡아가지고 그냥 가로 찔러가지고 우물에 빠뜨려 버리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고관은 왜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마라. 그래서 고관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4절 읽어주세요.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우려하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툭 건드리치다 보면 소매치기 당하고 또 잘못하다 보면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하도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까. 근데 암몬 사람들은 지역이 높아서 그 왕의 대로만 가운데로 딱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오히려 왕들이 다닌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참 편안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를 암몬을 갖다가 패역한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갓 골짜기도 나왔지만 그게 그냥 허연 민둥산의 골짜기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이제 야복강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르논강도 있고 그 골짜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흐르는 그 물을 굉장히 자랑을 하는데 야복강 우리는 뭐 어떻게 건넜나 이런 데 가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넙니다. 비 올 때만 물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네가 어찌 재물을 의뢰하며 그 골짜기에 물을 자랑을 하고 또 재물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누가 우리보다 나은 데가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내가 관리하는 거고, 내가 준 거다. 내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싫어도 동성한 복을 받게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은 왜 이 쓸데없이 암몬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한다, 내 말, 음,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자녀가 들어있는 거예요. 몇 명 들어있어요? 몰라요. 없을 수도 있고,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뭐 있다면 뭐 소수지요. 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암몬이라고 부르지를 않죠. 그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사람들 때문에 암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이면서도 그 암몬 땅에 살면서 암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속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듣고 있으면서 안 듣는 척 하는 사람이 암몬에 숨어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안 듣고 있어요. 어떤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 척 하면서 또 자다가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 전에 했던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자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꼭 얘기를 평소에 직접 얘기 안 하더라도 뭐 엄마한테 하든지 동생한테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 소리가 어, 들려지게 하는데 그게 들리는 게 그 암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듣는 패역한 아들이지만은 그렇지만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들려줘야 돼.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99마리보다 그거 잃어버렸던 그 아들 찾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쉼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언제 나보고 사랑했어요. 이렇게 할지라도 그 말은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의 안 하던 음, 에돔 저기 모압, 암몬, 에돔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두려움이 사방에서 너에게 온다. 그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은 거 맞죠? 안 읽었어요. 읽어주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두렵게 하면 너는 두렵다. 내가 너를 두렵게 하면 사방에서 너희를 공격하고 온다. 그렇게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두려움이 오면 각자 앞으로 신나게 내달라 가는데 누가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도망한 자를 불러 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희들은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나중에 불러 모으는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그 말을 믿고 다 그리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오니즘이죠. 참 시온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오니즘을 잘못 공부를 해놓으면요. 한국 사람도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는 게 그게 시온을 향하여 온 겁니다. 말씀을 향해서. 그럼 그게 도망하는 자들을 모으는 능력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는데 그게 말씀의 역할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마지막 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고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한자도 이상하게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암몬 자손은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아갔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어느 면에서는 그 말이 또 맞아요. 그러나 누가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암몬에 대해서. 바벨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집트 말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나바티안 왕국이 또 로마가 또 시리아가 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정복을 했던 거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희에게 원수 갚으려고 한 사람도 있고 원수 갚하고 원한 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너희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우리나라가 받고 있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119의 정보가 9.11 테러 때, 미국 9.11 테러 때 엄청난 정보가 들어와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거다. 비상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알람이 뜨는데도 동요시키지 마라 하고 스위치를 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신호가 올 때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는데 아이고 뭐 여자고 뭐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한 사람을 몇 번이고 칼질을 해서 죽여서 그 동네 읍 성읍에 그 해자에다가 묻었는데 태산같이 쌓아놓았죠. 그렇게 싹 죽인 게 이제 지하철 공사하면서 그걸 발굴해낸 겁니다. 그리고 부산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라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일본은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총으로 쏴 죽인 해골 바가지에 구멍 뚫린 것들이 다 거기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성대라는 말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꽤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일본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있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총에 맞고 끝나게 됩니다. 그, 그런데 그런 그 포로로 돌아온 포로가 되고 망한 나라에게도 회복을 시켜주는데 누가 시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시켜준다. 뭐 해주려면 그냥 해주지 꼭 그래 생색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 생색 낸다고 해가지고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암몬 자손에게 내가 늘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약속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일이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또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라는 단어를 어, 받아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유교 사번 끝나고 천주교가 들어와서 밀가루 내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르쳐 줬을 그때 가르쳐 줬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이요, 아이고 하나님이요 이런 소리를 제가 등에 업혀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암몬 자손들도 하나님이라는 단은 압니다. 그래도 급할 때는 다 말감한테 가가지고 빌겠지만 지금은 망한 뒤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너희들이 지금 망했다고 다 고국을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온 게 지금 암몬이라는 암만이라는 도시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현실하고 성경하고 항상 붙여서 읽어야지, 읽어지지.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면 더 큰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든지 말든지 말하고 또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 안 나오다. 이제 너희한테 말 안 할래. 이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전에 들었는지 안 들었든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쉬지 말고 해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안 듣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들리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다 똑같은 입장에 있지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그 암마는 요르단의 수도로 했잖아요.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 음, 암,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일부 지역이 지금 현재 요르단 땅입니다. 정확한 경계는 아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못 봤는데 안 읽으니까 못 봤죠. 읽으면 어디에선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일어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이 딱 터지고 나서 알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음,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 얘기해도 안 믿다가 죽은 뒤에 한참 뒤에 살아나신 후에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요? 앞으로 안 죽으려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네 죽을 거야.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 말씀 안 들었고 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붙잡으면 죽어도 안 죽습니다. 3일 만에 또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꼭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하고 관계없고 믿기만 한 그 암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했다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